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조사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목격자들의 증언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이 제일 먼저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을 찾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11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모두 3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요일로 보면은 금요일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지금의 주일, 바로 오늘 주일 새벽, 부활절 새벽이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딱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고 이틀 만에 부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꼭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는가 하는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망 진단법에 의해서 그러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으면은 3일째 되어야 정말 이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정을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신을 잃을 수가 있어서 다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가 되어도 사람이 죽은 것은 그는 정말 죽은 것으로 이 사람은 사망을 했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간섭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간섭에 따라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3일 동안 예수님이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3일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3일째 되는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혹시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그런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3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옮겨갈 때에 따라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시체를 놓았던 것을 분명히 3일 전에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바로 그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무덤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간 여인들의 이름도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가서 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의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본 증언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는 없고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 증거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부가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 증거대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천사들의 증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근심하였다 그랬습니다. 분명 3일 전에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했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였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고, 그리고 무척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또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나타나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피신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또 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창세기에 야곱과 약복강에서 밤새 실험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인데 특별한 경우에 아주 드물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들의 증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질 않습니다. 이 천사들의 증거대로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의 증거대로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인들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모든 사람들 중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첫 번째 열매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는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이 생애에서만 이루어지고 죽음은 모든 것은 다 끝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온갖 쾌락을 일삼으며 탐욕과 욕심과 정욕대로 살며 심지어는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이 불신자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불신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더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사랑하며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애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는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을 받으며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한 번이라도 더 선을 베풀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해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병들고 할지라도 이럴수록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회복, 부활, 나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 담대하게 그리고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